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목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문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네, 황금률이 뭘까요? 황금률. 더 골든 룰. 뭐냐면 기독교 윤리의 근본 원리라는 거죠. 근본 원리. 행동의 기본 원리. 원리제요.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옳은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본 원리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내가 하라는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위로를 받고 싶다. 격려를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누구에게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 근본의 원리. 근데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율자로 붙었잖아요. 법률, 계명 이런 것처럼 하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 행동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장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뭘까요? 민예솔 성도님, 민예솔도 아시죠? 많이 배웠죠?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있어요.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요즘에는 하나가 또 뭐 환경 의무가 또 추가됐다는 말도 있는데 이 4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아라. 의무도 안 하면서 권리를 찾기가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몇 킬로를 지켜야 할까요? 예, 그 뭐예요? 30km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범칙금 통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런 걸 안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이 12만 원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도 위반을 많이 한 거죠. 모르면.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라도 우리는 이 어떤 그 법규라든지 어떤 그 헌법 이런 것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파란 불이 들어왔을 때 지나가야 안전하지요.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이 된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의무라는 거죠. 이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제정해 주신 법대로 지키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부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삶으로 사랑을 갚아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어떤 의무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의 강령이다. 근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한 분인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우리나라 이민자인데 세탁소 사장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종업원 700명을 거느리고 대형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민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까 마땅히 할 것이 없어서 세탁소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던 선생님이 세탁소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고비가 많았어요. 그래도 꿋꿋이 참고 세탁소를 열심히 경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맡겨준 옷의 주머니를 검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머니 속에 다이아몬드가 10부짜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잘 간직했다가 그 옷을 찾으러 온 주인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신의 옷 속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난 몰랐는데요. 이것이 당신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사실을 온 미국 사람이 듣고 감격했어요.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미국에 와서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뉴욕의 유명한 신문인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한 한국 사람 세탁소 옷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신문에서 당신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당신의 세탁소에다가 우리 비행기의 모든 세탁물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뉴욕에 본부를 둔 케네디 항공사 부사장이 찾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같으면은 거기서 비행기에 나오는 세탁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죠. 라며 엄청 끌릴거리를 계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탁소가 얼마나 커졌는지 지금 종업원이 700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세탁소에 사장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남의 물건을 돌려주는 그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더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상식을 지키라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남을 갖다가 대접해주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하라는 거죠. 누가 추운데 그냥 덥게 살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가 직접 덥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운데 그냥 누가 말해서 그냥 이렇게 춥게 살아? 이 말도 위대의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해주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기독교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기독교 정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뉴욕시에 있는 그 세탁소 사장 그분에게 큰 복을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땅히 해야 할 이웃사랑을 실천하셔서 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제2강령 지난주 말씀이 산상수훈 제1강령에 있어요. 아주 강력한 명령 말씀. 바로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뭘 하라고요?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제1강령이었다면 오늘은 제2강령에 속하는 거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두 가지 강령이 있다고 그랬죠. 제1번은 마태복음 6장 33절 지난번에 설교 말씀이고 오늘은 둘째 강령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거죠. 강령, 핵심, 미시지 바로 이웃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중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성경 전체가 율법 613가지 전체가 이렇게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또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별칭이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인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러한 그 본질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 향해서 해야 되고 이제는 이웃에게 향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제2강령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랑할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산상수훈 제1강령 제2강령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오늘 황금률이다. 이 사실을 알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표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대해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의무는 뭘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금률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뭘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황금률은 희생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 사랑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죠. 남에게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작함으로써 모든 사회의 악순환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잘 대접하라. 내 이웃. 가장 내 이웃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 형제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펼쳐지면 지역사회, 세계보고마까지 사랑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황금줄이다. 변하지 않는 실천 원리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근데
원하기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남이 내게 잘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남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는 대접 속에는 다 사랑도 있고 격려도 있고 의리도 있고 겸손도 있고 베푸는 것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식이죠. 상식.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그런 이것을 상식으로 끝나는 것이라 베풀고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명령이시다.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별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자 율법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사도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사랑이구나. 그래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했던 분이 바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몸소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이웃. 그 이웃에게 작은 지극히 작은 소재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성경 원리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근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그 때문에 우리는 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 사랑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겠는가. 그러니까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새 계명을 주셨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만세전부들을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시대를 따라 우리를 보내셔서 각자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새 생명과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받았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세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예요. 세 계명. 율법과 연서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 거죠.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강물같이 흐르는 성경의 핵심 사상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때 왔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라고 책망했어요. 기독교 윤리 본질은 헌금률이고 이웃사랑인데
저들은 율법만 지키려고 하긴 하지만 실제 본질은 사랑이 아니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고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는 거예요. 독자적이 쓰러나고 이제 참마한 것을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주님도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참마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우리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윤리의 본질은 황금률이다. 이웃사랑인데 형식에 그친 그 행위를 보고서 참아냈어요. 네, 천국 시인의 삶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필수 의무사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 완성이라고 했어요. 이제 예수의 말씀처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은 사랑을 이룸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신교 전체의 기독교 사상의 정신을 핵심을 요약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대요. 이웃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하라 이 속에 다 들어있대요. 그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다. 간단하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1강령, 제2강령, 오늘은 제2강령. 이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됐다. 진정으로 이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오늘 신혼부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부부가 싸움했어요. 뭐 때문에 싸움했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한다라는 신부, 또 신랑은 아니야,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돼. 그래서 서로가 신랑과 신부가 이 감자를 어떻게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뭐 시집간 사람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된 교회니까. 그러면 누구 복을 따라야 되겠어요? 예, 그 신랑의 복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 이거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자, 설탕 찍어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했어요. 본질적으로 괜찮다. 근데 우리 세상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 가서 자기하고 다르다. 나는 치약을 갖다가 뒤에서부터 살살 하는데 신부가 그랬는지 신랑이 그랬는지 가운데를 쭉 눌렀대.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만 닦으면 되지. 없으면 다시 사면 되지. 그 방법이 뭐가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갈라서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는 내가 먼저 섬겨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세계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신랑의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벌어졌고, 그래요. 우리 가문은 조상 대대로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 여기 신랑이 말했어요. 신부는 당신 집안은 조상 대대로 웃긴 집안이다. 그러면서 맞대응이 화근이 되었어요. 그날 밤 신랑 신부가 각자 단방에서 잠을 잤대요.
다음날 신랑 어머니가 그럼 우리 집안이 웃기는 집안이면 당신의 집안은 우리는 집안이냐? 라고 또 급기야는 또 그냥 뭐 양가 부모까지 번져서 전면적으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장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그래요. 수건을 갖다가 발도 닦아요. 혼자니까. 제 아내가 욕실이 따로 있고 저는 또 어머니랑 같이 쓰고 이제 학교 쓰지만 그런데 머리 감다가 발도 닦고 발도 그걸 닦지. 나중에 또 말렸다가 또 그걸 또 얼굴 닦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내가 올 때는 절대 그렇게 하냐. 왜? 이해 못하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 어제는 제가 되게 혼났는데 어머니 밥그릇이 다르고 숟갈이 다르고 수저가 다르고 왜 똑같지 않고 그냥 괜찮은데 우리 귀에 똑같으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 숟갈이 틀려. 아내 숟갈이 틀려. 제가 틀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압니까 그게? 원래 이거 묻은 사람이 밥그릇 틀려. 밥그릇이 이건가 저건가 밥 풀어 폈더니 그것도 모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제대로 주면 실수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고 책망을 들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제가 알아서 어머니 밖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 근데 이게 우리가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자 찍어 먹는 것 때문에 갈라쓰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해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저 이상했어요. 그게 틀리면 어떤데 어머니 받고 내가 먹지.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38년 됐겠네요. 아버님이 입었던 팬티를 제가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돼. 네? 아버지 지금 팬티 다 이거 꼬쟁이라는 거예요. 꼬쟁이라는 게 이상해. 그렇지만 뭐 입었어요. 뭐 어때? 근데 사람에 따라 묻는 사람이 이상한데 여러분 돌아가신 거 양반 거 입는 게 잘못이겠어요? 그 의식이 차이야.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섬기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약 하나 때문에 여기 웃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 서로 이해를 해야 돼. 김영양 집사님 그렇게 안 했는가 봐.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으면 예?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안 맞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 한 번도 욕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아내한테. 한 번 뭐 때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아무리 주셨으면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 치약 짜는 것 때문에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든지 아니면 설탕에 찍어 먹는 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혼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들은 천국 시민답게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뭐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시지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2 강령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확산해서 사랑하기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혼 전에 조물리에게 한 번에도 진단하고 받고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누가 뭔가 하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식품영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말문을 못 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고는 글쎄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누가 온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조상대대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었어. 라고 대답하대요. 그게 뭐가 대답입니까? 과연 우리가 옳은가 아니면 과연 누가 틀렸는가? 내 기준으로만 보면 남이 틀렸고 상대방 기준으로 보면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기준에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믿습니까? 상담 공부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상담이 하는 주제가 뭐냐?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이. 틀린 게 아니라 틀린 게. 나와 다른 것 뿐이다. 그 내가 이해를 하고 해야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다 내가 기준, 내가 맞아.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어느 성도님은 우리는 감자를 김치하고 먹는데요 라고 하고, 어떤 집사님은 우리는 조상대로 감자를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찍든지 소금 찍어 먹든지 고추장 찍어 먹든지 아니면 설탕 찍어 먹든지, 이것 가지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사랑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입장에 서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선지의 강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하고 상처 주고 서로 간에 장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즐기듯이 바랍니다.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 여러분, 심판주가 누구신가요? 예수의 심판의 주인이 되셔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도 다 무덤 위에서 일어나고 사는 사람은 또 심판주 앞에 서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자 소극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뭔가 하긴 했어요. 이것이 나는 뭐 예수 믿으면 돼. 아니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국민의 대한민국 사대임이 있는 것처럼 의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믿음 구원받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우리가 심판받는 것만큼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히 나와 있대요.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내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더 확실해요. 이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 대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 6가지를 비유를 말씀했어요. 헐벗은 자가 있느냐, 또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서, 이런 6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2가지로 딱 했는데 분별한다는 거죠. 언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건데 소극적으로 했느냐 적극적으로 했느냐.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했어요. 옷 입혀줬고 또 마실 거를 줬고 병들 때에 찾아봤고 이 사람은 실제 한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근데 왼편인 사람은 염소예요. 양과 염소에 분별하듯이 그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가 굶었을 때에 먹을 걸 주지 아니한 것밖에 없어요. 안 했다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헐벗었는데 왜 안 입혀줬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저가 병들었을 때 안 들어올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거죠. 안 한 거라고 안 했다고 난 괜찮아. 한 달 잡았으니까 그냥 그냥 땅에 붙어놨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플 일을 갈미시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심판은 행위로 하는 거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가장 귀한 강령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해요. 양은 오른편이 염소는 왼편이 되리라.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 이 의인들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가운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아요. 내가 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고 준 것과 아니하고밖에 없어요. 아니만 들어서 아니만 안 준다고 그래서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닌 거예요. 아니게 한 것 자체가 엄청난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46절 보니까 영벌을 취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알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강령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뭘로 받는다고요? 행위로 받는다고요. 행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죠. 법. 의무. 국내의 사대 의무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마지막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죠? 방법.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부자 청년에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켰다는데 율법을 지켰다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뭐예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하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답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기 때문에 사도로서 큰 사명을 감당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 돌아갔다 이거죠.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히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이것도 내가 움켜쥐면 안 되고 내놔야 되는 거죠. 그죠? 내놓고 용서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성령 충만히 답인 거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 안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때 네가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성령 받고는 다 감탄했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답이다.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가장 앞에 있어요. 사랑. 성령의 그 속성이 사랑이에요.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없느니라.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지키려고 하는 황금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네가 먼저 그 입장에서 남을 대접하라. 이거 당연한 것 같잖아요. 상식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 이런 한 해가 될 때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복을 잃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